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교회 든든히 세우셨고, 우리 서인창 목사님 오셔서 또 성실하게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더 안정과 부흥을 이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서 목사님은 잠깐 대화했고 또 전에도 얼핏 멀리서 봤습니다만은 저하고 목회에 관해 있어서 많이 같은 뜻을 품고 있고 교회에 성실하게 마신 모습을 보면서 한번 가까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옆자리에 스님이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한테 출가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년쯤 됐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스님한테 또 묻기를, 그러면 최소한 질문입니다마는 한 10년쯤 출가하시고 입산수도 하셨으면 세속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각들 같은 것, 예를 들면 여자 생각 같은 건 안 나시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대답하는 소리가, 왜요? 중도 사람인데 이따금 그런 생각이 나지요? 라고 말합니다. 죄송한 질문입니다마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자주 나십니까? 하니까 이 스님 대답할, 한 달이면 한 3번쯤 나지요 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이야 날마다 그런 생각 속에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스님은 그래도 입산수도 하시니까 한 달에 3번만 생각나시다니요. 하자 그 스님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났다면 한 열흘씩 하지요. 한 달에 3번 생각나는데 한 번에 생각나면 열흘씩 가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에 젖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 안산제일교회 목회하시던 고훈 목사님, 이분은 팬클럽 회원으로서 훌륭한 목회자이면서 시인이십니다. 이분이 그 목회 초기에 썼던 시 가운데 내게 주신 형벌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하심이 아픔일 수 없습니다. 대신해서 주시는 은총이 더욱 큼을 알고 있습니다. 잃게 하심이 손해일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이 더욱 큼을 알고 있습니다. 떠나게 하심이 마지막일 수 없습니다. 당신 만날 수 있는 은총이 더욱 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들이 흩어지면 나 또한 광야에 버림받은 목자가 되어 이토록 괴로워 떠는 것을 보면 이것만이 분명 내게 내린 당신의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은 목사님 저 교회 2번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었고, 저도 그 교회에 한번 초청받아서 다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은 목사님하고 잠깐 목양실에 대화하면서, 목사님 모든 시가 다 좋습니다마는 저는 목사님이 쓰신 시 가운데서 바로 내게 주신 형벌의 시가 참 더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손 목사, 그래, 나는 우리 집사람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 딸들 없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우리 교인들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역시 참 목자다운 목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진정 그리스도를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그토록 우리가 마음 쏟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걸 쏟아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온 생명을, 자기의 모든 정열과 자기의 모든 꿈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서 사역했기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엄청난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나 시저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틀러 등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을 합친 것보다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을 훨씬 더 지대하다. 그러면서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곳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 들어오던 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외산 몸으로 그가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발걸음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그가 갔던 그 서양으로 갔던 그 배는 토인비의 주장대로는 세계 역사를 싣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한 이것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는, 그래서 세계 역사에 걸출한 영웅들 알렉산더나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심지어 히틀러까지 저들의 모든 영향을 합친 것보다도 바울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이 훨씬 더 지대하다고, 그렇게 토인비는 역사학자로서 그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인도 독립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가하다고 할 때 간디가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 가서 춤을 추면 고양이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겠지요. 물론 그 쥐는 잡아먹히겠지만 쥐약 먹은 쥐를 잡아먹은 것으로 인해서 고양이도 죽게 되니까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쥐는 인도 사람 말하고 고양이는 영국 사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이 침 한 방울씩만 헌신해도 당시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왔던 30만 명을 떠내려 보낼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당시 영국의 깃발 아래서 세계에 해가 지는 곳이 없다고 말하고 최강독이고 있던 영국까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의 그 끈질긴 그리고 인도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독립회로 헌신으로 몰아갔더니 드디어 1947년 인도는 독립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48년 1월 30일 나투람 고드세라는 반이슬람 힌두교도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인도 국민들 가운데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나 간디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함께 자결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간디의 비보를 듣고 그 당시 세계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방송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의 사람들은 이분과 같이 위대한 한 인간이 살과 피를 지닌 구체적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지구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아마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간디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격화하듯이 그렇게 존경을 표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가 희생만 있다면, 헌신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기주의가 과학화되어 가고 있고 희생이, 헌신이 거세되어가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말하기를 헌신하지 않는 한 약속과 희망들만 난무하게 되고 아무런 계획도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있고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니까 희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숱한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수많은 아티클이 이 한 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숱한 논문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말이 잘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아주 믿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누구든지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보면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은 물론 인정들 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완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인가, 뭐 상 준다, 복 준다 이런 말 듣고 우리가 흔들리고 이런 데 좌우될 수 있는가라고 제법 고상한 척 하려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리라. 하나님 복도 주지 않고 벌도 주지 않는 자들은 등불 들고 찾아내서 그들을 하나님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복 주시고 때로 잘못할 때 하나님 벌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었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게 되면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뜨거운 기도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없지요.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합시다 하면 부담으로만 느낄 뿐 어떻게든 피할 궁리만 찾지, 이런 사람 적극적으로 자신을 바쳐서 헌신한 이런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은 예수님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경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으로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전날 오병이의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때 떡을 얻어먹은 사람 장정만 5,000명, 그들을 모두 다 이제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은 배 태워서 저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늦게 출발했던지 밤중에 그 호수를 건너는데 그들이 한 사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 돌풍이 일어나면서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들 모두 다 이제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전전긍긍해하며 어떻게 이제 난국을 돌파할까 하는데, 그때 설상가상으로 저 멀리서 뿌옇게 무리로 누군가 어떤 그림자가 무리로 걸러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위령이다 하고 모두 다 겁을 내게 되죠. 그런데 저쪽에 들려온 음성은 낯익은 음성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 성미 급했던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라고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이제 정말 배에서 내려서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의 시선을 돌려서 옆에 출렁거리는 그 물을 보니까 금방이도 어떤 두려움과 의심이 그에게 엄습합니다. 그런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 입에서 나왔던 단말과 같은 하나의 절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물에서 이끌어 주시고 배에 오르시니 배가 잔잔해졌더라. 그 물이 잔잔해졌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때 그 전날 낮에 그저 구경 삼아서 와서 떡 얻어먹고 간 사람들은 집에 돌아 편안히 잠들어 있을 시간에 그래도 주님을 위해 자기들의 재산도 자기들의 직업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라 나선 그 제자들, 그들이 왜 이 한밤중에 풍랑과 싸워야 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열심히 있는 제자, 헌신적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배라는 그 안정 위에도 있지만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위험을 겪어야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뭔가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그날 그때만 있었던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에도 때로는 이런저런 우리가 불가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서 그토록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집사님 집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권사님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은 또 사업을 하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보면은 우리 그런데 차라리 그냥 부담 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별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천당 가서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뿐,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없이 그냥 세상 온갖 고생하고 힘든 일 당하던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먼 산 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런 문제로 그도 고민이 있었던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뭡니까? 보상은 뭡니까?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도 주님은 100배나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주님의 보상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다가 나중에 천당 가면 그때 가서 영혼만 구해주는 그런 보상이 아님을 주님이 친히 직접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무엇을 어떻게 갚으시는가? 먼저는 우리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보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끌어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를 배로 이끌어 올리셔서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풍랑에 그토록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이 배 오르시자 모든 풍랑은 잔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에도 이런저런 풍랑은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위기, 때로는 사업상의 여러 가지 위기, 때로는 가정 불화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럴 때도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 앞에 부르짖어 아뢰고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손 잡아 이끌어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교회에서 지난 2013년도에 장로 장립식이 있었습니다. 장립식이 있던 날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크레이그 그로셀이 쓴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그 책에 실린 한 대목을 제가 인용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다. 교인들에게 어딘가에 가서 섬기라고 말하면 종종 이런 정중한 대답이 돌아온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대개 그 말은 난 그 일이 하기 싫은데 뭔가 영적인 그럴듯한 말로 이제 시간을 벌어서 구실을 짜내지 하는 이런 뜻이다. 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설교회 목사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는 목사님,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질문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 사연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목사님, 제 대답은 예입니다. 질문 무엇입니까? 결국 그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풀기 위해서 그 사나이를 초대해서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신지 말해주겠습니까? 사나이는 씩 웃더니 입을 열었다. 목사님, 모든 나쁜 것에 매여 살면서 가정까지 잃을 뻔했고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예수님이 제게 해주신 일 때문에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목사님, 뭐든 하겠습니다. 안내를 맡으라면 맡겠고 교회 마당 잔디를 깎으라면 주일마다 아침 6시에 나오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인생의 큰 위기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느 때든 무엇이든 목사님 질문은 뭡니까?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전 예배 때 전했는데 오후에 이제 장립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내모대학에 나가는 그 교수, 뭐 젊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장로 장립 이제 안수를 받고 단에서 내려오면서 악수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며 입이 새로 막 장로된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 대답도 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한 번도 제가 무엇을 부탁하거나 제가 무엇을 권하면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늘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사에 당연히 장로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그토록 겸손하게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토록 겸손하게 그토록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50대 약간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에게 많은 사람들 제치고 부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20명 중에 하나 들도록 뉴스메이커 잡지에서 이 사람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고, 미국의 후스라는 인명 잡지에 연속으로 그 사람 이름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역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과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21절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 원했던 곳, 소원했던 곳, 그곳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 그들은 그 호수 건너편을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풍랑을 헤치고 드디어 가려던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도 시편 말씀 107편 28절과 30절을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 이전 성경에 보면 소원의 폭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의 그들의 간청과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당신 앞에 충성한 이들의 그 소망과 기도를 주님께서는 경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던 때, 그때 저 밑에서는
우상 숭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 숭배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마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가 참 귀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인들 그곳에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저들은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듯 때를 쓰듯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까지도 돌이키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해주마. 내 뜻대로 그렇게 하마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주님께서도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음 세 번째,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은 무엇보다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전날 예수님께로부터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은 제 집에 가서 쿨쿨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그 밤에 저들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풍랑이 시달리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에 함께 계십니다. 그냥 모든 풍랑은 다 잔잔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보상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어쩌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 이상의 더 큰 보상이 있을까? 이건 주님의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임종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레오날드 두비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신부님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두비 신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I don't fear death, but I fear dying. 나는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는 것은 나도 좀 무섭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음 자체는 우리가 뭐 천당 가니까 굳이 무서울 건 없지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과정은 고통이 있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나 홀로 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 죽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는 두려움이 없을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날드 두비 신문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죽어가는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떠나 죽어가는 그 과정도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줄 믿습니다.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인 샤무엘 제머는 8일 사이에 4살과 8살 된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베란다에 가장 시원한 곳도 기온이 41도를 오르내렸고 사역에는 거의 열매가 없었고 좌절되는 일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 50년이 지나서 그가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순전했던 기쁨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기꺼이 나는 그 모든 일을 다시 할 수 있겠다. 그저 참담하고 어려웠지만 그런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고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 주님이 그를 돌보시는 손길을 느꼈기에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세월이지만 나는 충분히 그 당시로 돌아가려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 파이퍼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포기한다면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100배나 되는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다.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안어감을 포기한다면 어느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시냇가에서나 나무숲에서도 주님께 속한 위로와 안전을 100배나 돌려받는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재직으로 또 때는 여전도의 남선교회 또 임원으로 봉사하다 보면 구역장으로서 또 때는 당면으로 봉사하다 보면 때는 힘들고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다 보면 그때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싸주는 그 사랑의 손길이 있고 주께서 갚으시는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내서 봉사할 수 있고 정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저 아무 부담 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짐작도 못하는 이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위로, 주님의 상급, 주님의 만져주는 손길을 이런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죽고 나면 내게 주시는 보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모순되게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기록은 아닙니다. 작가가 상상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장면을 뮤지컬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도 그 십자가 다음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닐까, 부활의 영광을 보신 것이 아닐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서 그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보상만 확실하다면, 보상만 분명하다면 오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우리에게 고난도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있음을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하는 이 방법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세계 역사를 그가 이제 싣고 갔다고 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펼쳤는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로서 3년 가까이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결과를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기서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어떻게 바울이 아시아를 그야말로 요란케 하고 그것을 소동케 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미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자세로 일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절로 딱 명료하게 간결하게 표현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모든 겸손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들로서 재직으로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장 우선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모든 겸손과 겸손하게 섬겨야만 됩니다. 그럴 때만 섬김은 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내 의시되고 내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하다면 이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한 가지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는 늘 겸손하게 이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논쟁에서는 지고 전도에서는 승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 와서 전도한답시고 하다가 잡혀가면 말싸움하다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에는 져주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체면 내세워서는 섬김에 섬김답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종의 자세로 섬기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CCC에서 거지 전도단이라는 이런 그 전도팀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도하려면은 뭔가가 부어주면서 전도가 먹히지, 어떻게 거지처럼 먹어가면서 전도가 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 대학생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면 그들은 어디 먹을 데 없고 잘 데 없으니까 가서 사정하면서 밥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하룻밤 좀 재워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다가가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 사람들의 마음문이 더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퍼부어주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더 좋더라는 것이지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진정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사역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사명만 마칠 수 있다면 자기 생명을 조금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종에게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결코 내 생각은 이렇고 자꾸 자기 주장 내세우면 이건 종의 자세일 수 없습니다. 종에게 또 없는 것은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일하라고 건강 주신 것입니다. 난 돈이 있으니까 주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치라고, 드리라고 돈 주셨습니다. 내게 재능이 있다면, 내가 재주가 있으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들에게는 체면이 없고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욕하면 욕 막을 것이고 야단치면 야단 맞을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면 감사히 받을 것이요, 야단치면 야단까지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수도사가 수도원 원로에게 물었습니다. 겸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자 수도원의 원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간주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밑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다시 묻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 밑에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원로가 대답한 말, 그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교만하기 쉬운 것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속에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죄에 대해 아예 상관할 필요도 없고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게 되면 누구 앞에서 우리는 감히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 먼저 겸손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랑으로 그는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눈물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는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무슨 일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눈물로 훈계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목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3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이런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눈물로 다가갔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까지도 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작별할 때 거기에 말씀 보면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 크게 근심하고 배가히 그를 전송하니라. 성도들로 바울과 헤어지는 모습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들도 가슴 아파서 눈물로 작별하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다면 그 눈물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 힘들 때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느 때부터 우리의 배에 기름이 끼면서 점점 눈물이 메말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모든 것이 다 각박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도 곤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자인 칼발트는 말하기를 눈물은 웃음보다 천국에 가깝다고 했고 천국은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데일이란 사람이 쓴 무디에 대한 글을 보면 D.L. 무디에 대한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왜냐하면 무디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끝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디가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하면 지옥의 그 참상, 지옥의 그 끔찍한 곳에 빠지게 될 영혼을 보면서 북받쳐온 그들의 연민과 그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끝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지하철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 보면 그 믿음은 참 용기는 가상한데 얼핏 느껴지는 것은 마치 천당과 지옥을 자기가 알아서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그냥 협박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은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무디는 지옥 얘기만 꺼냈다면 지옥에 빠질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한 번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끝내지 못할 만큼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그렇게 그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밖에 그 사람 외에는 지옥에 대한 설교할 자격이 자기는 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 시대 영국 사람들이 왜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전도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답답해했는데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이웃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한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국의 성도들이 지옥을 한 번만이라도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도 태어날 수 있고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을 보고도 아무 전도할 생각을 갖지 않게 될 수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지옥의 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우리가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사역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답은 세 번째 자세가 인내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다시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고 주를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를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에게도 많은 회방꾼들이 있었고 대적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특히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는가 하면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그 사역을 회방 놓고 그에게 대적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바로 그 알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시험이 되고 저들의 어떤 반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동족, 가까운 사람,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면 저를 그냥 외면해버리면 그뿐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왠지 자꾸 걸림이 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멀쩡한 집사님이 자꾸 와서 딴소리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두 가지 행동입니다. 하나는 참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참는 것만은 안 됩니다. 참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섬겨야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꾹 참고 대답을 안 하지만 에이 이제 알았어, 내가 안 하면 되지 하고 그냥 피해버리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누군가 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때려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가버린다면 마귀의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방법은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열매가 있고 이런 곳에 주님의 보상이 있고 이런 곳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사이 형들을 위해 볶은 곡식과 떡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거대한 장수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마침 그 옆에 있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네가 어찌해서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욱박지르면 다윗에게 야단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한마디 하고는 그리고 나서 다음 30절 보면 돌아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다윗이 자기 형 엘리압하고 대판 싸움을 했다면은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 그는 지도자로서 그는 그의 인격적인 많은 하자를 보였을 것이고 그 소리 듣고 있으면 헤이 내가 뭘 했다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이 야단치니까 제가 뭐 했습니까?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그는 골리앗과 맞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사역을 하다가 이런저런 해방이 있고 반대가 있고 걸림이 있을 때 그저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 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난해로 기억됩니다마는 한동대학교 김영길 명예 총장 부인 김영애 권사에게 재미동포 할머니 두 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희는 사촌인데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 겨우 할 수 있는 동전이 그때 미국을 건너가서 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마중 나온 지인은 우리를 봉제 공장으로 안내했지요. 봉제 공장에서 하루 종일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 끼니를 해결했고 종일 물로 허기를 달랬고 그리고 오후에 간식이 나오는 눈썹만큼 얇은 멜론 한 쪽으로 껍질째 다 먹었지요. 일한 만큼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하루에 2-3시간 일만 자고 죽고 살기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결국 과로로 쓰러져 입원했어요.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영양실조로 병이 난 거지요. 동생은 미용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냈지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미국에 집도 샀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 천당 가면 너 재봉틀만 돌리다 왔구나 하실 것 같았어요. 그날 우리 자매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말이 통하는 한국에 돌아가서 섬기기로 했어요. 이 두 분은 한국에 와서 요양기관에서 18년 동안 자비량으로 봉사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정부 지원의 노인 복지 아파트에 살기로 하고 평생 자기들이 땀 흘려 모은 재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기증하러 김영일 총장 부인 김영애 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저희가 살던 미국 집을 팔아 오래전에 서울에 아파트 샀었는데 그 아파트와 평생 모은 돈 6억 5천만 원과 29만 5천 달러 이 전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하겠습니다. 저희 눈물과 땀을 한동에 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싹 키우시고 무성하게 하셔서 많은 청년들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 재산 다 털어놓고 미국으로 돌아가더라고 합니다. 우리도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배울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교회 재직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 있고 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끝까지 참고 주를 섬겨나가게 될 때 여기 주님의 보상, 주님의 상급, 주님의 갚아주시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주의 부르심 앞에 정성을 다하시고 헌신 다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빛을 발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상급과 보상을 받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